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불화를 가졌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원래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나를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워낙 용의주도한 사람이잖아요. 2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년 후에 왕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벌여놓고, 그때 암논도 왔는데 그때 때려 죽입니다.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외갓집 거술, 그 외할아버지가 거술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압살롬은 보고 싶죠. 지은 죄가 있으니 데려오지도 못하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마음을 알고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상처고 가족의 상처고 그렇게 또 피하다 보니까 다윗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겠어요? 이유 없이 싫을 때, 감정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냥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불화가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분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관계가요, 참 좋을 것 같고 또 서로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화기애애할 것 같죠. 화기애애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안 좋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지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 살아요, 나는 뭘 좋아해요,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래된 만남은 서로가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이거 서로 아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게 단절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여름 행사를 하느라고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시간을 정해두고 식사를 저희는 하고 합니다. 근데 8월 말 9월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돈 봉투 이렇게 많지는 않죠. 좀 많은 돈 봉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식사하십시오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평소와는 다르니까 아이고 이것도 주마 이러면서 오버액션까지 취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원래 저렇게 돈을 좋아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부모가 당연히 돈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있는지, 우리 부모가 저럴 줄은 몰랐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모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끼리도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같은 배에서 나왔으니까 서로가 입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답니다. 5년차 부부까지, 20년차 부부, 그 다음에 50년차 부부, 이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딱 2가지만 질문을 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냐 하고 와이프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대요. 누가 가장 서로가 잘 맞췄을까요? 우리는 가장 오래 사는 50대 부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꼴찌였다는 거예요. 언제 좋았는지, 언제 싫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50년을 살았어도. 그런데 5년차, 결혼 1년차가 가장 잘 알더라는 거예요. 5년차 부부가 남편을 이럴 때가 참 좋아했어요, 아내는 이럴 때가 참 좋아했어요, 이런 건 참 싫어했어요. 5년차 이래가 가장 잘 알아요. 왜? 처음 서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잘할 때가 뭐냐? 결혼 5년 차. 이런 시간대가 가장 잘 알아가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냐, 어디 사냐, 뭐하냐, 가족들은 누구냐, 이런 정보들을 물어보고 다 알아가지만 나중에는요, 그 정보만 알았으니까 내가 질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알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네 안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놓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시해버려요.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는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또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그래도 안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샀대요. 사가지고 찍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르쳐줘요. 길도 없는 길을 가고 또는 바다로 가고 뭐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언제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년 전에 샀대요. 6년 샀는데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업데이트 해준 적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해야 최신 지도가 다운로드가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요, 더 빨리 변합니다. 1년에 수천 개의 길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6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더 그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지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 그 뒤로는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가진 정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나도 변하지만 사람들도 변하는 거예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특히 부부지간일수록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 아이가 얼마나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변하잖아요. 또 부모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자꾸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과거 어릴 때 생각만 가지고 헨소리를 또 하고 헨소리를 또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청와대 이렇게 뭐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백모 선교사님 제 8과학번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교단이니까 아냐고. 예, 제가 압니다.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 때 모습을 내가 알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친구를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 자신만 해도요. 이렇게 보면 1년 전과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판단력도 변하고 인생의 가치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일지를 매일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1년 전의 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으면 기도의 제목들도 바뀌었어요. 기도의 내용들도 바뀌어가요. 생각도 바뀌어가고 심지어 업무일지에서는 이렇게 폼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점점 좋아지네. 점점 달라지네. 내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더라고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비전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어 간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바뀌지 않겠어요? 상대방도 변화되고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좋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퇴보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래된 함께 산 가족일수록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가족관계 제대로 하려면요, 날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또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 설교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참 밝고요, 능력 있고요, 또 영어도 제가 지금까지 뵌 목사님 중에 영어도 제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한 1년인가 2년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아픈 가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분이 제 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요, 그분이 말이 별로 없었는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참 그렇다 하세요. 요즘에는요, 말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만 하면요, 틱틱거리세요. 안 그러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드신 분이 틱틱거리니까, 좀 제 손에 좀 귀엽기도 하시고, 좀 특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 7년 사이에 많이 바뀌신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 그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 되어져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생각은요, 다윗이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옛날 정보를 가지고 아들을 대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단절이 일어나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더 이상 옛날의 압살롬이 아닙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이에요. 형을 죽이고 3년간 그 나라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심이 생겼어요.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론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작전들을 짜고 오는 압살롬입니다. 옛날에는 착하고 귀엽고 잘생긴 압살롬이었지만 지금은 야망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압살롬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단절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그것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혼자서 상처받는 거야.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혼자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 다음 주에서 중구전도 주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또 내가 마음을 강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오픈시켜가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가 왜 깨지느냐? 사랑해서 서로가 만난 관계들이 왜 깨지느냐? 사랑해서 서로가 친구된 관계들이 왜 깨지느냐? 서로의 관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하고. 그럼 변하는 그 삶의 모습들, 더 낫게 변했다면 나는 그것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안 좋게 변했다고 한다면 본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련시켜가는 것도 필요하더라. 우리가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노력해 가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언어를 배울까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조직,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관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뜻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 깨집니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구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내에게 충고를 하고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에게 충고하고 권면이라는 말 안 하고 왜 잔소리하냐? 내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아빠 시대와 나의 시대는 달라요.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그 세대의 생각이 다르고요. 남편이 생각하는 그 구역이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아내가 생각하는 그 구역이 다른 거예요. 서로의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모를 때, 죄송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서로가. 짜증나다 보면, 한두 번 짜증나다 보면, 이게 관계가 자꾸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3 3편 1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133편 1편을 보면, 1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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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합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니 이래라 저래라, 니 난 왜 못 알아주노? 부모들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를 공격해야지 어쩌노 저쩌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부모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또 업데이트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식들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낳아서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와 달라요. 또 자라면 떠날 아이들이에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나요? 이렇게 연락 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또 자녀들을 또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그냥 뭐 전문만 줄 뿐이지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도와주고 섬겨가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마귀 짓 한다라고 할 때 잘 보십시오.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 과장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공격합니다. 또 자기의 잘한 이야기 과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넌 나보다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생각 없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마귀짓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분열 조장하는 거, 하나됨을 깨워버리는 거, 이게 원수지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아이고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그런 깨어짐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더라고요. 왜 공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언어를 배웁니까? 소통하기 위함 아니에요. 듣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법을 배우고 예절을 배워가고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요. 여러분이 또 섬기는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어떤 사람은 보면 몇 마디 딱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착착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소통이 왜 안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이 너무나 강해. 자기 자아에 대한 주관이 너무 강해. 또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거라 생각해.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 생각해. 결혼기념일 생일 기억해 줄 거라 생각해. 물론 잔소리 많이 하면 기억하죠. 그러나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내는 연약한 존재예요. 남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여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연약한 존재예요. 당신은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왜 또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목사도 연약한 존재예요.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넥타이 입고 번들어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볼지 몰라도 부족한 존재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상대방은 죄인인 줄 아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폭력 행사한 사람, 못된 사람들만 자인처럼 못된 것들 저는 다 잡아서 감옥에 평생 썩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의 모습, 우리 형제의 모습,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수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원수 같은 나라의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의인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냥 한번 맺어보십시오. 다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지켰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꼭 배신하잖아요. 응? 또 배신할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의리 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이죠. 인간관계는 배신하고 의리 깨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얄밉죠. 필요할 때는 오고 필요 없을 때는 아는 척도 하지 않다가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들어봤어요? 봤어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왜 믿을 건 돈밖에 없나? 돈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보화가 있다. 보화를 드리는 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을 건 개야. 개는 배신하지 않아. 두들겨 패도 개는 주인한테 와. 꼬리 흔들면서. 그만큼 사람인 우리는 무너진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보다 못한 존재, 개보다 못한 존재.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라.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절은 왜 오는 겁니까? 이 암논이라는 자가 이게 자기의 동생을 범하면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망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럴 때 뭐 말을 해야지. 다시 또 데리고 왔으면 다윗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말씀에도 서로 아는 척도 안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말도 안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대화하는 영이세요. 길을 열어주는 영이시고 또 서로가 이어주는 영이세요. 가정에 있을 때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 좋지 못하죠. 교회 와서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 좋지 못하죠. 좋은 대화 일어나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대화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화들, 성령 충만하면 이 사이클이 맞아요. 바벨론의 저주가 뭐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제약 가운데 언어를 끊어버리는,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뭡니까?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백성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정치 집단과도 같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그 말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국어 행사 전도도 있고요. 국어 행사 전도만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남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 또 남이 대답하기 싫은 것은 에이 말해봐라 뭐 이런 것도 덕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고 또 야 너희 문기네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 힘을 내너 은혜 받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읽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회식 그리고 다리를 놓게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성령 충만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받을 때 오늘 성찬 예식 있었지만 잠을 받을 때 하나님 이 잠을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늘 소통이 있는 가정, 소통이 있는 교회, 소통이 있는 나라와 민족 이루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아내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남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육신의 부모들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야 너는 지옥 자식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 가족을 저주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벽을 세워가는데 우리 입술이 살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었으니 먼저 은혜 받았으니 먼저 구원받았으니 먼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그 풍요로움대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섬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절에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아버지 그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가의 위에 나누말로 아버지는 성장이 있게 하시고 소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 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텐데 당신 부부들은 참 인고 부부요. 당신 부부들은 참 사랑이 많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랑이 많소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느냐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본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